오늘 제목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뭐 요한복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기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승천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다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복장 오늘 굉장히 편하게 왔습니다. 밑에 청바지에 타이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한 목적으로 왔는데 종종 이러고 싶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서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는 것이 좋네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제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날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제주 가면 비가 와도 볼 것이 많아요. 뭐 들에 가지 못하더라도 카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물관도 굉장히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박물관만 가시려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성찬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성찬식에 관한. 근데 성찬식을 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한 형태의 복음, 뭐 성찬식이 그렇게 간단했다고 라고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유입을 많이 하기에 제목을 이상하게 하면은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랬어요. 이미 이제 간단하지 않죠. 근데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복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어떻게 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릴 거고 그런 것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제목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성찬식이 오늘 교회에 맞는 것일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찬식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주제인가? 물론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미 교회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성찬식의 한물간 그런 진부한 그런 의식으로 교회 의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서 어떻게 자기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릴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찬은 아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교회 행사로 어떤 교회 의식으로 그냥 성례전으로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고 또 그것을 친히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한 형식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마법으로 이 성찬을 먹으면 뭐가 된대 라고 이렇게 마법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도 하지 아니고 그냥 영적인 믿음으로 이 시간 참석하시면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게 해요.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 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 자신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념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그 무슨 기념 그런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이 성찬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 성찬은 행하라라고 할 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떠한 태도로 성찬을 참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태도에도 있을 것이고 합당한 태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할 때 주의 떡이나 빵이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할 때 합당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 장로교에서는 다른 교단도 똑같을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세례 교인만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몇 년간 해왔어요. 세례 교인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식은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심에 가책이 있든지 꺼리낌이 있으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런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도 보면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아낙시오스라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태도, 합당한 태도, 불순한 태도로 너희가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불순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또 나중에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23절까지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해요. 이게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김기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주께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성찬 예식을 하실 때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는 그런
암행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성만찬 자리에. 그런데 놀라운 말을 했는데 자기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것을 주께 받은 거래요. 주께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주님에게 어떻게 말하면은 직동기시를 받은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왜 바울은 이 성찬식에 대한 깨달음을 주께 받았다고 했을까? 바울은 제자들의 복음서에 기록한 그 제자들이 말하는 성찬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했던 마가나 마태나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복음에 써있던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주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예수님은 이 내용이, 이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만찬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이 성찬식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기념하는 게 뭐냐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것. 주님의 몸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피구나. 이 잔이, 이 빵이, 이 떡이 주님의 몸이구나. 이 잔이, 이 주스가, 이 포도주스가 주님의 피구나라고 내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이라는 차원과 너무나 다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몸을 어떻게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상기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상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라는 것, 이 빵이라는 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하는 거예요.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데요. 아침마다 생각하고, 말씀에 실제 큐티 할 때마다 생각하고, LTG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방문기도 기도할 때, 고백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매일 기억하면서 일종의 절차로 매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나는 일종의 절차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절차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절차,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지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내가 느껴진다면은 그건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자주 성빈이 사진을 봐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런데 성빈이 사진을 봐요. 저는 성빈 사진을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저희 방에 들어가면은 그 앞에 성빈이 사진이 있어요. 근래에 보내준 성빈이 사진.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앨범에 있는 성빈이 사진도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겹지가 않네요. 그렇게 봐도. 뭐 아들은 멀리 가 있지만은 딸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딸은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을 매일 봅니다. 거의 매일 봐요. 그리고 또 보고 싶어요. 교회 어떤 행사로 인하여서 멀리 갔을 때는, 우리 집에 없을 때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뭐 딸도 보고 아들도 보고 딸이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또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제가 머리였기 때문에 여기 은서하고 의선이는 아주 어렸을 때 저 긴 머리를 통해서 저의 머리를 만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놀랬다고, 김기현 목사님 머리가 왜 이러냐, 갑자기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그런 사진 뭐 참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들, 뭐 성빈이 사진도 그렇고 아들, 딸 사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사진들 보고 그런데 그 딸과 아들은 계속 보고 싶어요. 성빈이도 계속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고 싶을까요? 목사님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자식이라도 속썩인 자식 그렇게 매일 보고 싶어요? 물론 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자꾸 사진을 들여다보고 왜 자꾸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고 그러냐? 다른 게 없어요. 귀여워서 그것도 맞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빈 사진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딸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미라클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얘들 이렇게 컸구나, 얘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커서 이렇게 찬양단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악기팀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것들 보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절차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왜 그러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병이 나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눈도장을 찍으려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찬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잔을 들고 할 일은, 우리가 잔을 들고 할 일은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죄 사함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잔을 들고 내 죄 사함이가, 난 또 이런 죄를 졌지, 나는 이런 또를 졌지, 그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잔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뜻이에요. 이 잔은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내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에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보시면은 25절,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래요?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도 그렇고 이 당시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네 술주자 쓰니까 포도주네 이 포도주를 마셔도 되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질의 물을 먹는데 그 정화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포도주를 써라. 너희 건강을 위해서 너희 포도주를 쓰라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자꾸 석회질의 그런 그 물을 마시게 되니까 마시면은 속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쓰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지금 우리가는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은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도 포도주도 상징적이고 지금 포도주스를 먹는 것도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포도주스 그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체는 능력이 목사님 능력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저도 이거 먹으면 취해요. 저도 좀 그 속이 우글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능력 그런 게 아니라 뭘 마시든지 마실 때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시든지 포도주 담근 것을 우리가 4층 창고에 있던 걸 꺼내서 우리가 마시든지 집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든지 뭐냐면은 마실 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찬을 하면 내가 성찬식에 이것을 내가 성찬을 하면 주의 죽으심을 나가서 누구한테 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찬을 지금 참석하면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꼭 나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이 성찬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렇게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성찬식이 내가 이것만 해도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만 해도 주님의 죽으신 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것, 이 마인드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신비입니다. 핵임 목사님은 이 성찬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너무 놀랍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마실 때마다 기념한다. 마실 때마다 기념한다. 누구를? 예수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그리고 이 잔은 뭐냐면은 죄사함입니다. 잔이 뭐라고요? 죄사함.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 없네요. 제가 27절 안 써놨는데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시작. 아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합당하지,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건 태도 문제라고 했어요.
태도.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태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과 빵, 이스라엘은 빵이죠.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데는 빵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상징적이지만 이건 주님의 몸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 빵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드셔야 되고, 그런데 이 떡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질병을 안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 내 질환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떡의 의미를.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먹고 그런 것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찬의 잔을 마실 때는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하는 태도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럴 때 분별은 태도. 이건 주님의 몸이었구나. 나의 질병을, 나의 질환을, 나의 연약함을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들이셨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또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하면서 내 질병만 생각하면 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하더라도 죄만 계속 생각하면, 죄만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죄만 찾으면, 그러면은 죄사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몸과 피 앞에서도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29절 30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태도, 합당한 태도,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로, 그냥 내가 바른 태도로 바른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성찬 시간 하니까 샤워하고 오세요 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내가 상기하는 것, 그게 태도입니다. 그게 태도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그런 상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이 성찬을 참여하다 보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숫자가 많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을 하는데 올바른 태도로, 합당한 태도로 너희가 참여해서 너희가 약한 자도 많지 않고 또 뭐예요? 병든 자도 많지 않고 잠자는 자도 많지 않기를 내가 원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많은 수가 약하고 많은 수가 병들었습니다. 많은 수가 또한 일찍 죽죠.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주의 몸을,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었죠. 거기 써놨습니다. PPT. 주의 몸을 분별하다는 건 뭐냐면은, 분별하다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크리노로 철저하게 분리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차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잔과 빵 사이에서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것은 뭐냐? 차이를 만든다는 것. 뭐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분별하다는 거죠. 그 둘을 그냥 하나로 합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주님의 몸은 여러분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몸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몸이 무엇인고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29절에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잔은 아니었죠. 잔은 아니었어요. 잔도 있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29절에 쓸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입니다. 몸. 잔은 괜찮았어요. 잔. 문제는 빵이었습니다. 떡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수는 뭐예요? 성찬식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술에 취하고 빵을 먹고 마시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몸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들이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술을 마시고 즐겁게 먹고 마셔댔다는 것이죠. 목적을 산신한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수가, 30절에 그 결과 많은 수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고 이 땅의 심판도 그 결과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심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지 못한 성찬은 죄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심판과 죄인 것이죠. 바로 질병과 질환의 심판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질병과 약함, 일찍 죽는 것을 또 여기서 30절에는 의미하고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먼저 11장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복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의 몸과 피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혜택과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어떤 것이 왔는지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떡은 단지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치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내 몸의 치유, 내 질환의, 내 질병의 치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잔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해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개인들에게 다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예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잔도 주님의 피죠. 빵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질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미 손을 펴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매일 만나로 베풀었지만,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매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매주간 함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나서 매일 만나서 떡을 떼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매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제주 가서 성찬을 할까? 그 생각이에요. 카페 가서 성찬을 해야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실행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고 원하면은 새 인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많은 인류를 다 쓸어버리자, 배은망덕하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고 타락했어도, 부서지고 다쳤어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 아들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줬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처럼 또한 우리 질병을 그분은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공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그냥 일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스를 마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그 피는 일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수백만 마리의 송아지와 양과 염소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전을 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어요.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시는 분,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영접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영접기도 있는데 그것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영접기도, 구원을 위한 영접기도 저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옛것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또 겉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